구독과 좋아요는 불교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점찰선하고 복용 2권. 그때의 견정신 보살마하살이 지장보살마하살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태승을 구하는 이에게 나아가는 방편을 열어 보이겠습니까? 지장보살마하살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만일 어떤 중생이 태승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이가 있으면 응당 먼저 맨 처음에 실천해야 할 근본이 되는 업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맨 처음에 실천해야 할 근본이 되는 업이란 이른바 하나의 진실한 경계에 의지하여 신해를 닦는 것입니다. 신해의 힘이 늘어나고 자람으로 말미암아 신속하게 보살의 종자 성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실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중생들 마음의 본바탕은 본래부터 여태까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었어 그 스스로의 성품은 청정한 것이며 장애가 없는 것이니, 비유하면 마치 허공이 분별을 여였기 때문에 평등하고 두루하여 이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시방에 원만하여 구경에는 하나의 형상으로서 둘이 없고 다름이 없으며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것이어서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는 경우와 같습니다. 일체 중생들의 마음은 일체 성문과 격지불의 마음과 일체 보살의 마음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마음과 다 똑같아서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더러워짐이 없는 적정한 진여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마음에 분별이 일어나는 것은 비유하면 마치 환이 변화하는 것과 같아서 결정된 진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시, 수, 상, 행이거나 기억하여 생각하고 반연하여 생각한 것이거나 깨달아 아는 것 등 가지가지의 심수는 푸른 것도 아니고 누른 것도 아니며 붉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며 뒤섞인 빛깔도 아닙니다. 길고 짧고 모나고 둥글고 크거나 작은 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방의 허공이나 일체의 세계를 다하기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형상을 구한다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구분하여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들이 밝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깜깜한 것만 훈습한 인연 때문에 허망한 경계를 나타내어 중생들로 하여금 기억하거나 집착을 내는 것뿐입니다. 이른바 이 마음을 스스로 알 수 없으면서 망령되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집착하여 깨달아 안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나와 내 것이라고 헤아리지만 실은 깨달아 아는 생각이랄 것조차도 없나니 이 허망한 마음 때문에 필경의 본체가 없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깨달아 알거나 분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알면 곧 시방 3세의 일체 경계는 차별할 모습이 없을 것이요 일체의 법이 모두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허망한 마음에 의지하여 분별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니 이른바 일체의 경계는 제각기 같지 않거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억측하여 이것은 나요 저것은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일체의 법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도 없거니와 곧 차별도 없는 것인데 오직 허망한 마음을 의지하여 안에 스스로 없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바깥 경계에 대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허망하게 갖가지 법에 대한 생각을 내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저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옳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르다고 말하기도 하며 곱다고 말하기도 하고 밉다고 말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한량없고 그지없이 많은 법에 대하여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만 합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다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허망한 마음에 의지하여 근본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허망한 마음에는 스스로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또한 경계에 의지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니 이른바 앞의 경계를 반연하여 생각하고 깨달아 알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이 허망한 마음과 앞에 나타난 경계가 비록 함께 서로 의지하였다 하더라도 일어남에 있어서는 먼저와 나중이 없습니다. 이 허망한 마음은 일체 경계의 근원이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허망한 마음에 의지하여 법계가 모두 하나의 형상이라는 이치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무명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명의 힘의 원인을 의지하기 때문에 허망한 경계가 앞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무명이 없어짐을 의지하여 일체의 경계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체의 경계를 의지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에 무명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며 경계에 의지하기 때문에 무명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일체의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경계에 대하여 무명을 내시지 않기 때문에 또 경계가 없어지는 것에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무명의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체의 경계는 본래부터 여태까지 그 체성이 저절로 정멸하여 일찍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인하여 다만 모든 법은 마음을 의지하여 근본을 삼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법은 다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이치와 본체가 다르지 않고 마음에 거두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법은 마음을 쫓아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마음과 더불어 형상을 지으며 화합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없어지되 한 가지로 머무름이 없는 것이니 일체의 경계는 다만 마음이 반연하는 바를 따라서 생각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잠깐 동안 머무르는 것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한 마음의 이치에는 두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두 가지 형상인가? 첫째는 마음 안의 형상이요. 둘째는 마음 바깥의 형상입니다. 마음 안의 형상에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두 가지인가? 첫째는 진실이요. 둘째는 허망입니다. 진실이라 함은 이른바 마음 바탕의 본래 형상은 여여하여 다르지 않고 청정하고 원만하여 장애가 없으며 미묘하고 은밀하여 보기 어렵습니다. 일체의 처소에 두루하여 항상 무너지지 않고 일체의 법을 건립하고 나서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허망이라 함은 생각을 일으켜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 반연하여 헤아리고 기억하는 등의 일이니 비록 또 계속 이어져서 일체 가지가지 경계를 생기게 하는 것이나 아는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어서 진실함이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바깥 형상이라고 말한 것은 이른바 모든 법의 갖가지 경계 등이니 생각하는 바를 따라 경계가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안의 마음과 바깥에 마음이 차별이 있는 걸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안에 허망한 생각은 인이 되고 체가 되며 밖에 허망한 생각은 과가 되고 용이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이치를 의지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모든 법은 다 마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꼭 알아야만 합니다. 마음의 바깥 형상은 꿈에 보았던 여러 가지 경계가 오직 마음의 생각으로 지어진 것이니 진실로 바깥의 일은 없는 것처럼 일체의 경계도 모두 이와 같아서 모두 무명의식에 의지하여 꿈에서 본 망상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안의 마음은 생각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대상 경계와 조건의 대상인 일체의 경계도 마음을 따라서 생각에 머무르지 않나니 이른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갖가지의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기 때문에 갖가지 법이 멸합니다.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는 형상은 다만 명자만 있을 뿐이요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서 경계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경계도 또한 와서 마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니 비유하면 마치 거울 속의 형상이 오미 없고 감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체의 법에서 나고 부서지는 일정한 형상을 구하여도 마침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른바 일체의 법은 필경에는 그 본체가 없으며 본래 항상 공한 것이어서 진실로 나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의 법은 진실로 나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일체의 경계에는 차별의 모습이 없으며 고유하고 한맛이기 때문에 진여제일의 제자성 청정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자성이 청정한 마음은 다면하고 원만하여 분별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의 모습이 없다는 것은 일체의 처소 어느 곳에서나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이며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은 일체의 법을 의지하여 지니며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마음을 열애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이른바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불가사의하여 본래 없는 청정한 공덕의 업을 완전하게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끝없는 본제로부터 지금까지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으며 자제하여 사라지지 않는 까닭의 일체의 변화로 나타나시고 갖가지 공덕의 업은 항상 불타듯 왕성하여 일찍이시오 그침이 없었으니 이른바 일체 세계에 두루하여 모든 업을 지어 보이시며 갖가지로 교화하여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부처님의 몸은 곧 바로 일체 부처님의 몸이며 일체 부처님의 몸은 곧 바로 한 부처님의 몸이므로 온갖 작업도 모두 똑같이 하나이니 이른바 분별하는 모습이 없고 귀차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평등하고 둘이 없어서 하나의 법성에 의지하여 짓는 업이 똑같나니 자연 변화한 몸이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일체의 처소에 두루하고 원만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중생들이 여기에서 주고 저기에 태어나는 것을 따라서 언제나 저들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허공이 온갖 물질의 형상과 갖가지 형태의 종류들을 모조리 용납하여 받아들이는 것처럼 온갖 물질의 형상과 갖가지 형태의 종류들은 다 허공을 의지하여 존재하며 건립되고 태어나 자라서 허공 속에 머무르고 허공에 거두어지는 대상이 되나니 허공을 본체로 삼음으로써 허공의 풍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의 형상 가운데 허공의 경계는 홀리거나 없어지지 않지만 물질의 형상이 마침내 무너질 때에는 도로 허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공의 본래 경계는 늘어나는 일도 없고 줄어드는 일도 없으며 움직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신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들의 갖가지 과보를 모조리 용납하여 받아들입니다. 일체 중생들의 갖가지 과보는 모두 부처님의 법신에 의지하여서 존재하는 것이며 건립되고 나서 자라나 법신 속에 머무르고 법신의 처소에 거두어지는 대상이 되나니 법신을 본체로 삼음으로써 법신의 붕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법신도 홀리거나 사라지지 않지만 만일 본래가 끊어져 무너질 때에는 도로 법신에 돌아갑니다. 법신의 본래 경계는 늘어나는 일도 없고 줄어드는 일도 없으며 움직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다만 끝없는 세상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무명의 마음과 함께한 어리석고 어두운 인연을 훈습하여 온 힘 때문에 허망한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허망한 경계를 의지하여 훈습한 인연 때문에 망상과 서로 호응하는 마음을 일으켜나니 내 것이니 하고 헤아리면서 온갖 업을 짓고 모아서 나고 죽음의 고통을 받는 것이니 저 법신을 설명하여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중생 중에 법신에 훈습되어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번뇌는 점차로 열모지고 세간을 싫어하며 열반의 도를 구할 것이요 하나의 진실한 경계를 믿고 귀의하여 육바람 1등 온갖 보리 분법을 닦는 이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보살 중에 일체의 선한 법을 수행하여 만족하며 구경에는 무명의 수면을 여인이를 이름을 바꾸어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중생, 보살, 부처님 등은 다만 세간에서 임시로 붙인 이름과 언설에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으나 법신의 본체는 끝내 평등하여 다른 모습이 없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선남자여, 이상이 하나의 진실한 경계의 이치를 간략히 해설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의 진실한 경계에 의지하여 신해를 닦고자 하는 사람은 응당 두 가지 도를 관하는 법을 배워 익혀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 두 가지인가? 첫째는 유심식관이요. 둘째는 진여실관입니다. 유심식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른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몸과 입과 뜻이 짓는 온갖 업을 따라 모두 자세히 관찰해서 오직 이 마음인 줄로 알아야 하며 나아가서는 일체의 경계에 대하여 만일 마음이 생각에 머무르면 반드시 모두 살펴 알아서 마음으로 하여금 무기에 반연하여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 사이에 있어 마땅히 모두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니 마음이 반연하여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도리어 마음으로 하여금 그 생각을 따르고 쫓게 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스스로 알게 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속마음에 스스로 생각이 일어나는 줄을 아는 것은 일체의 경계에 대하여 생각이 있고 분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속마음에 스스로 길고 짧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옳고 그르고 없고 잃고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 있고 없는 것이라는 등의 소견과 한량없이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었다 하더라도 일체의 경계에 대해서는 일찍이 생각이 있어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체의 경계는 저절로 분별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곧 스스로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며 좋은 것도 아니고 미운 것도 아니며 더 나아가서는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일체의 형상을 여인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일체의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직 마음의 생각에서 날 뿐이니 만일 마음을 여의게 되면 곧 하나의 법과 하나의 생각도 스스로 차별이 있음을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속마음을 지키고 기억하는 것은 오직 허망한 생각이요 진실한 경계가 없는 것인 줄 마땅히 알아서 쉬어버리거나 그만두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것을 유심식관을 닦아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마음은 무기여서 자기 마음의 생각인 줄로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앞에 경계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니 유심식관이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속마음을 지키고 기억하는 이는 곧 탐내는 생각, 성내는 생각, 어리석고 삿된 소견의 생각을 알며 선을 알고 선하지 않음을 알며 무기를 알고 마음의 근심과 여러 가지 모든 고통을 알 것입니다. 또 앉았을 때 마음이 반연하는 것을 따라 생각마다 오직 마음에서 나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자세히 살펴 알아야 할 것이니 비유하면 물의 흐름과 등의 불꽃이 잠시라도 머무르지 않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색적 삼매를 얻는 것이니 이 삼매를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사마타관심법을 믿고 비바사나관심법을 믿고 배워 익혀야만 합니다. 사마타관심법을 믿고 익힌다는 것은 볼 수 없는 속마음의 형상을 생각하는 것이니 원만하여 움직이지 않고 엄도 없고 감도 없으며 본래의 성품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여 분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비바사나관심법을 믿고 익힌다는 것은 안팎의 물질을 생각하고 보는 것이니 마음을 따라 나고 마음을 따라 없어지며 나아가서는 생각을 익혀서
부처님의 색신을 볼 적에도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따라 나고 마음을 따라 없어지는 것은 헛개비와 같고 변화와 같은 것이며 물속에 비친 달과 같고 거울 속에 나타나는 형상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도 아니고 마음을 여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고 가지 않는 것도 아니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조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선남자여, 만일 이 두 가지 관심을 믿고 익히는 사람은 속히 일승의 도에 나아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심식과는 최상지혜의 문이라고 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른바 그 마음으로 하여금 용맹하고 영리하여 신의 힘을 기르고 빨리 공의 이치에 들어가서 위없는 큰 보리에 마음을 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진여실관을 배워 익히는 사람은 마음의 성품은 생겨나는 일도 없고 없어지는 일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일체 분별하는 생각을 영원히 여의어 점점 공처, 식처, 무소처, 비상비비상처 등의 정경계의 형상을 지나서 상사공삼매를 얻을 것이니 상사공삼매를 얻었을 때에는 식, 상, 수, 행에 거친 분별의 형상은 앞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를 조차 닦고 배워서 선지식과 크게 자비한 이를 위하여 지켜 보호하고 기르나니 그런 까닭에 모든 장애를 여의고 부지런히 닦아 폐지하지 않으면 차차로 심적 삼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이 삼매를 얻으면 곧 다시 일행 삼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행 삼매에 들어간 뒤에는 부처님을 수없이 배울 것이요 깊고 넓은 수행의 마음을 내어 현신위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것은 이른바 사마타와 비바사나 이 두 가지 관하는 방법을 결정코 믿고 깨달아서 결정코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닦고 배운 바 세간의 모든 선 삼매의 법을 따라 좋아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일체의 선한 바탕인 보리분법을 두루 닦아나고 죽고 하는 속에 있으면서도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이승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 관하는 마음을 익히고 향하여 의지하는 가장 미묘하고 좋은 방편은 온갖 지혜가 의지하는 바이며 수행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또 의와 같은 신혜를 닦아 배우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두 가지인가? 첫째는 영리한 근기요. 둘째는 둔한 근기입니다. 저 영리한 근기를 지닌 사람은 먼저 이미 일체의 바깥 모든 경계는 오직 마음이 짓는 것으로서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것이니 진실하지 못한 것이어서 공과 같고 환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결정코 의심을 품지 않아서 음계의 번뇌가 경미하고 산란한 마음이 적을 것이니 이런 사람들은 곧 진여실관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 둔한 근기를 지닌 사람은 먼저 일체의 바깥 모든 경계는 다 오직 이 마음이 짓는 것으로서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것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들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두텁고 개장의 번뇌가 자주 일어나서 마음을 조복하기 어려울 것이니 그는 먼저 유심식관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비록 이와 같은 신혜를 배운다 하더라도 선한 바탕에 업이 엷고 진취할 능력이 없어서 모든 나쁜 번뇌를 점차로 굴복시킬 수 없으면 그의 마음은 늘 의심하고 겁을 내며 두려워하여 세 갈래 악한 세계에 떨어지고 8가지 어려운 곳에 태어날 것이며 항상 부처님과 보살 등을 만나서 공양하지 못하고 바른 법을 듣고 받을 수 없을까 두려워할 것이요 보리에 믿음을 성취하기 어려울까 두려워할 것이니 이와 같은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갖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언제나 부지런히 나의 명호를 외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한 마음을 얻으면 선한 바탕이 더욱 자라나서 그 마음이 맹렬하고 영리해질 것입니다. 나의 법신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신을 관찰하되 자신의 법신은 본체와 성품이 평등하여 둘이 없고 차별이 없는 것이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상, 나, 정의 공덕이 원만한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귀할 만한 것이라고 관해야 합니다. 또 자기의 몸과 마음의 형상은 무상한 것이요 괴로운 것이며 나라할 것도 없는 것이요 깨끗하지 못한 것이며 헛개비와 같은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싫어해서 여여야 할 것이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관법을 닦아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속히 청정한 믿음의 마음을 얻게 되어 모든 장애는 점점 덜어지고 줄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들어서 배워 익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요 또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배워 익힐 수 있는 사람이며 지극한 마음을 배워 나를 예배하고 공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지극한 마음을 배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요 심오한 대승경전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며 대승의 심오한 경전을 지녀서 베껴 쓰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 말할 것입니다. 심오한
대승경전을 받아지녀 읽고 외움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요. 삿된 소견을 멀리 여의고 심오하고 바른 이치에서 회방에 빠지지 않음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며, 구경에 매우 심오한 제일의 가운데에서 신혜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죄와 장애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며, 한량없이 많은 공덕 덩어리를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몸을 버린 뒤에는 마침내 나쁜 세계나 8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곳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바른 법을 듣고 익히며 믿어서 닦아 실천할 것입니다. 또한 서원을 따라 다른 지방에 있는 청정한 부처님의 국토에 가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지방의 현재 청정한 국토에 태어나려고 하면 응당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의 명호를 따라 뜻을 오로지 하여 외우거나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아야만 합니다. 위와 같이 관찰하는 사람은 결정코 그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에 태어나게 되고, 선한 바탕은 더욱 늘어나고 자라서 빠르게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얻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일심으로 생각을 잡아매어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법실을 생각하면 일체의 선한 바탕 가운데에서 그 업은 가장 훌륭한 것인 줄로 마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른바 부지런히 닦아 익히는 사람은 점점 일행삼매를 향하여 갈 것이요. 만일 일행삼매에 도달한 사람이면 곧 넓고 크고 미묘한 행의 마음을 이룩하여 무생법인과 가장 비슷한 경지를 얻었다고 말할 것이니, 나의 명호를 듣고 또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며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예배하고 공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며 공양하기 때문이요. 대승의 심오한 경전을 들었기 때문이며, 심오한 대승경전을 지니고 베껴 쓰고 공양하며 공경한 때문이요. 심오한 대승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 때문이며, 구경에 매우 심오한 제일실의 가운데 있으면서 두려움을 내지 않고 비방을 멀리 여의고 바른 소견을 얻어 믿고 알 수 있기 때문이요. 결정코 모든 죄와 장애를 없앴기 때문이며, 한량없이 많은 공덕의 덩어리를 현재 증득한 때문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이른바 분별이 없는 보리의 마음과 고요한 지혜가 나타나서 방편의 일과 가지가지의 서원 그리고 수행을 일으켜내기 때문이요. 나의 명호를 듣는 사람은 이른바 결정코 이익이 되는 행을 믿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는 일체의 능력이 있는 이는 다 물러남이 없는 일승의 인을 얻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마음이 잡되고 혼란하거나 더러우면 비록 나의 명호를 부른다 하더라도 듣지 못할 것이요. 결정코 신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세간의 선한 과보만을 얻게 되며 크고 깊고 미묘한 이익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이 뒤섞이고 혼란스럽거나 더러우면 그 닦은 일체 선을 따라 모두 깊고 큰 이익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선남자여, 마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부지런한 마음으로 무상선을 닦아 배우는 사람이라면 오래지 않아 깊고 큰 이익을 얻어 점차로 부처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깊고 큰 이익이란 이른바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신인을 성취하기 때문이요. 견고한 법의 자리에 들어가서 순인을 성취하기 때문이며, 바르고 참된 자리에 들어가서 무생인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인을 성취한다는 것은 열애의 종성을 짓기 때문이요. 순인을 성취한다는 것은 열애의 행을 이해하기 때문이며, 무생인을 성취한다는 것은 열애의 업을 증득하기 때문입니다. 점차로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간략히 해설하여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4가지인가? 첫째는 신만법으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니, 이른바 종성지에 의하여 결정코 모든 법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져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청정하고 평등하여 바라고 구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해만법으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니, 이른바 해행지에 의하여 심오한 법의 성품을 이해하고 열애의 업은 조작함이 없고 지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 생사와 열반, 이 2가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증만법으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니, 이른바 정심지에 의지하여 분별이 없는 고요한 법의 지혜와 부사의한 자연의 업을 얻어 구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일체 공덕의 행이 만족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는 것이니, 이른바 구경의 보살지에 의하여 일체의 모든 장애와 무명의 꿈을 없애서 다한 때문입니다. 또 만일 세간의 유상선을 닦아 배우는 이에게도 3가지가 있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 3가지인가? 첫째는 방편과 신뢰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선삼매의 공덕을 탐내고 받아서 교만한 생각을 내므로선에 얽매어서 되돌아가 세간을 구하는 것이요. 둘째는 방편과 신뢰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선을 의지하여 치우치게 싫어하고 여의려는 행을 일으켜 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내어 이승에 되돌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방편과 신뢰하는 힘이 있는 것이니,
이른바 하나의 진실한 경계에 의지하여 사마타와 비바사나 이 두 가지를 관하는 방법을 익히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일체의 법은 오직 마음의 생각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은 것이라고 믿고 이해하여 비록 세간의 모든 선의 공덕을 얻었다 하더라도 굳이 집착하지 않으며 다시 되돌아가 삼류의 과보를 구하지 않으며 또 생사가 곧 열반이라고 믿고 알기 때문에 또한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서 되돌아가 이승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의 모든 선의 삼매법을 닦아 배우는 사람은 10가지 차례로 나아가는 상해무는 선정의 업을 부족하게 섭취하여 배우는 이로 하여금 성취하고 서로 호응하여 어긋나거나 잘못되지 않게 함이 있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 그 10가지인가? 첫째는 생각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방편으로 삼는 상이요. 둘째는 경계에 머무르고자 하는 상이며 셋째는 경계에 처음으로 머물러 분명하고 똑똑하게 나아감을 알고 들어옴을 아는 상이요. 넷째는 경계에 잘 머물러 견고함을 얻는 상이며 다섯째는 지은 일을 생각하며 방편과 용맹으로 한층 더 진취하기를 구하는 상입니다. 여섯째는 점점 조순함을 얻어 마음에 맞아 기뻐하고 좋아하며 의심을 없애고 믿고 이해하여 스스로 편안하게 여기는 상이요. 일곱째는 능히 승진도를 얻어서 뜻을 오로지 하는 이는 조금 서로 호응하여 이익을 깨달아 아는 상이며 여덟째는 한층 더 닦고 더욱더 밝혀서 익히는 바가 견고해지면 뛰어난 공덕을 얻어 대체하여 성취하는 상이요. 아홉째는 마음의 생각으로 인해서 짓는 것이 있음을 따라 밖으로 공덕을 나타내고 마음대로 서로 호응하여 어긋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는 상이며 열째는 만일 다시 특이하게 닦아 앞에서 얻은 바에 의지하여 방편을 일으키고 차례로 성취하여 마음을 따라 나고 들어가 초월하여 자제하는 상이니 이것이 10가지 차례로 나아가는 상의 문으로서 선의 업을 거두어 닦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견정신 보살마하살은 지장 보살마하살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어떻게 심오한 법을 그렇게도 잘 설명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겁이 많고 나약함을 여일 수 있게 하십니까? 지장 보살마하살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처음에 배우는 사람이 뜻을 내어 대승을 향하여 구하였으되 아직도 믿는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위없는 도인 매우 심오한 법에 대하여 의심하고 겁을 낸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항상 방편으로서 진실한 뜻을 펴서 나타내어 편안히 위안하고 겁약함을 여의게 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를 잘 위안하고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편안히 위안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둔한 근기이며 소심한 중생들은 위없는 도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미묘함을 듣고 마음에 비록 탐내고 좋아하여 마음을 내어 원하고 향한다 하더라도 다시 생각하기를 위없는 도를 구하는 이는 반드시 넓고 극진한 공을 쌓고 실천하기 어려운 일을 열심히 실천하며 자기를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며 생사의 가운데에서 여러 것 동안 애써 노력하고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겁내고 나약한 마음을 내는 것이니 나는 곧 그를 위하여 진실한 이치를 연설할 것입니다. 이른바 일체의 모든 법은 본래의 성품이 저절로 공한 것이어서 필경에는 나라고 할 것이 없으며 지음도 없고 받음도 없으며 자기도 없고 남도 없으며 가는 것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으며 방소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으며 나아가서는 그를 위하여 18공에 이르기까지도 없고 생사와 열반과 일체의 법은 결정되고 진실한 형상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것이며 또 그를 위하여 일체의 법은 헛개비와 같고 변화와 같으며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형상과 같으며 건달바성과 같고 빈 골짜기의 메아리와 같으며 아지랑이와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이슬과 같고 등불과 같으며 눈이 피로해서 생기는 현상과 같고 꿈과 같으며 번개불과 같고 구름과 같으며 번뇌와 생사는 그 성품이 매우 미약하여 사라지기가 쉬운 것이며 또 번뇌와 생사는 필경의 본체가 없고 구하여도 얻을 수 없는 것이며 본래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진실로 다시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제 품성은 적정하여 그것이 곧 바로 열반이다라고 연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의 소견을 깨뜨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착하는 생각을 털어버리기 때문에 겁을 내고 나약함을 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어떤 중생이 열액에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겁을 내고 나약해지는 것이니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열액에서 말씀하신 뜻을 안다는 것은 이른바 열에는 저 하나의 진실한 경계를 보셨기 때문에 구경에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 그리고 온갖 악한 법을 여일 수 있었고 저 법신은 항상 청량하고 변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는 등의 한량없이 많은 공덕 덩어리를 증득하셨습니다. 또 분명하게 깨달아서 일체 중생들의 몸속에도 모두가 이와 같이 진실하고 미묘하며 청정한 공덕이 있으나 무명의 어두움과 더러움에 덮여져서 긴 밤에 항상 나고 죽고 병들고
죽는 한량없이 많은 온갖 고통을 받는 것을 보십니다. 열애는 크게 인자하고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수많은 고통을 여의고 똑같이 법신인 제1의 즐거움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 법신은 바로 분별이 없고 생각을 여인 법입니다. 오직 허망한 아르마리의 생각을 없애고 생각하고 집착함을 일으키지 않아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거늘. 다만 일체 중생들은 늘 분별하기를 좋아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며 뒤바뀐 망상 때문에 생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열애는 저들을 위하여 저들로 하여금 분별하고 집착하는 생각을 여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일체 세간의 법은 필경엔 그 바탕이 공하여 존재하는 것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일체 출세간의 법도 또한 필경에는 그 바탕이 공한 것이어서 존재하는 것이 없다고 연설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18공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의 법은 모두가 보리의 바탕을 여의지 않은 것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니, 보리의 바탕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며,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며, 있고 없음을 다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며,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같은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닌 것도 아니며, 같고 다름을 다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며, 더 나아가서는 필경에는 하나의 형상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일체의 형상을 여의었다는 것은 이른바 언설에 의지하여 집착할 수 없는 것이니, 보리의 법 안에서는 언설을 받아들이는 이가 없고 언설을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으로 기억하여 아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보리의 법 안에는 취하는 사람도 취할 것도 없으며 자기랄 것도 없고 남이랄 것도 없으며 분별의 형상을 여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분별하는 생각이 있으면 곧 허망한 거짓이며 서로 호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등의 해설은 아둔한 근기를 지닌 중생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 이른바 위없는 도와 열애의 법신은 오직 공의 법으로서 한결같이 필경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서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겁을 내거나 나약해져서 얻을 것이 없는 속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거나, 혹은 아주 끊어져서 없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내고 늘어난다거나 줄어드는 것이라는 소견을 지으며 더욱더 비방을 일으켜서 자기를 업신여기고 남도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곧 그를 위하여 열애의 법신은 제 성품이 공한 것이 아니요 진실한 바탕이 있는 것이며 한량없이 많은 청정한 공업을 완전하게 갖추어 있는 것이다. 비롯함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원만한 것으로서 닦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지어서 된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들의 몸속에도 모두가 다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서 변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으며 늘어나는 일도 없고 줄어드는 일도 없는 것이다라고 해설해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언설은 겁을 내거나 나약해지는 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이름하여 위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미련하고 어리석고 굳게 집착하는 중생은 이와 같은 해설을 듣고서도 또한 겁을 내거나 나약해질 것입니다. 열애의 법신은 본래 만족한 것으로서 닦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지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얻을 대상이 없다는 생각을 일으켜 겁을 내거나 나약해지는 것이며, 혹은 자연 그대로라고 헤아려 삿되고 뒤바뀐 소견에 떨어지는 것이니, 나는 곧 그를 위하여 일체의 선한 법을 수행하여 더욱 늘리고 길러서 만족하게 되면 열애의 색신을 내어 한량없이 많은 공덕과 청정한 과보를 얻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겁을 내거나 나약해지는 것을 여의게 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위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매우 심오한 이치는 진실과 서로 호응하여 모든 허물이 없는 것이니 서로 어긋나는 설명을 여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서로 어긋남을 여인 상인 줄 아는가? 이른바 열애의 법신 안에는 비록 다시 언설의 경계도 없고 마음의 생각을 여인 것이며 공한 것도 아니고 공한 것이 아닌 것도 아니며, 더 나아가서는 일체의 상까지도 없고 언설에 의지하여 보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간 일반의 진리는 환술로 변화한 인연으로서 임시로 이름 붙인 법 속에서 서로 기다리고 서로 마주하는 데 의거하여 곧 방편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해설해야만 합니다. 그 법신의 자성은 진실로 분별이 없으며 제 형상도 여의었고 남의 형상도 여의었으며 공한 것도 없고 공이 아닌 것도 없으며, 나아가 일체의 형상을 멀리 여의었기 때문에 그 법의 본체는 필경공이요 존재하는 것이 없어서 마음으로 분별하는 상념을 여의면 하나의 형상 없는 것이건만 스스로 보거나 스스로 안 것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까닭에 공의 이치는 결정코 진실과 서로 호응하여 그릇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저공의 이치 속에는 분별하는 부질없는 생각의 마음을 여의었기 때문에 곧 필경에는 하나의 형상도 없어서 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며, 오직 진실만이 있기 때문에 곧 공이 아닌 것이니 이른바 아르마리로 생각하는 것을 여의었기 때문에 일체의 거짓 형상이 없으며
필경에는 항상 변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 원래의 한 형상까지도 무너뜨려야 하거나 없애야 할 만한 것이 없으니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여의없기 때문입니다. 또 저 분별이 없는 실체의 곳에는 필요함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지금까지 한량없이 많은 공덕과 자연의 업을 갖추어서 성취하여 서로 호응하면서 여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공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체의 공덕 덩어리에 대하여 일체 중생들은 비록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다만 무명의 눈가림에 덮여 장애하기 때문에 알거나 보지 못하고 능히 공덕의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없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그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법의 본체를 보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지니고 있는 모든 공덕의 이익이 되는 업은 저 중생들이 받았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에 속한 것이라고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두루 일체의 선한 법 닦음을 의지하여 모든 장애를 대체하고 저 법신을 본 연후에야 비로소 공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체의 선한 법을 닦아야 열애의 색신과 지신을 낸다고 말합니다. 선남자여, 내가 말한 바 매우 심오한 이치야말로 결정코 진실하여 서로 어긋나는 허물을 여인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지장보살 마살이 이와 같은 뛰어난 방편과 심오하고 기묘한 법문을 설할 때 10만억 중생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어 견신이에 머물렀으며 또 9만 8천 보살은 무생법인을 얻었고 일체 대중들은 저마다 하늘의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을 공양하고 지장보살 마하사를 공양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각각 이 법문을 받아 지니고 머무르는 곳을 따라 널리 유포하게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법문은 만나기도 매우 어렵거니와 크게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저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고 또 그가 말하는 것을 믿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속히 모든 장애를 떠나 빠르게 위없는 도에 이르게 되리라. 이에 대중들이 모두 똑같이 말하였다. 저희들이 받아지녀서 세간에 널리 퍼뜨려 감히 저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때 견정신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은 육근 취수다라 중에서 무슨 법문이라고 이름을 붙여야만 하겠습니까? 이 법이야말로 참되고 요긴한 것입니다. 제가 받아지녀서 미래 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견정신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법문의 이름은 점찰 선하고 보이며 또한 소재 제장 증장 정신이며 계시구양 대승자 진취방편연 출심심 구경실의이며 또한 선한이 설영리 겁약속이 견신 결정 법문이니 이와 같은 명의에 의지하여 그대들은 받아 지닐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법문의 이름을 말씀하여 마치시자 일체의 대중들은 모두 기뻐하며 믿어받고 받들어 행하였다.